오늘은 남유다 21대 왕인 여호야긴 왕과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여호야긴에 대해서 알려면 아버지 여호야김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주전 608년부터 597년까지 11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주전 605년에 당시 바벨론의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면서 느부갓네살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 갑자기 죽으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에게 평생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명령과 지원을 받은 아람과 암몬과 모압, 남유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약탈대를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죽게 되는데, 예레미야 22장에 예언한 이 말씀대로 약탈대에 의해서 결국 여호야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시체가 성 밖에 버려지게 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밤에는 추위에 그렇게 그냥 방치된 채로 있다가 나중에는 보기 흉해서 사람들이 나귀를 땅에 묻는 것처럼 그 시체를 땅에 묻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18세 나이에 남유다 21대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왕위에 있은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왜 쳐들어오냐 하면,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597년에 다시 오게 되는데, 결국 이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에 항복하게 되고, 혼자 가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자기 신하들, 또 왕궁에 있는 모든 내시들과 다 같이 가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 2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1차 포로는 여호야김 때 주전 605년에 사로잡혀 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왕의 모친 느우스다와 또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들과 대장장이 1,000명이 모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럼 10,000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남유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인구입니다만, 사실은 그 끌려가들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장군들이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이 다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국가를 재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력한 사람들, 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대장장이들을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할 힘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왕에서 포로로 신분이 격하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호야긴의 시대가 3개월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짧은 통치였지만 우리가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3개월 10일 만에 왕의 자리에서 포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자그마치 37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여호야긴이 왕으로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볼 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서 37년간 있었던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우리 잠시 후에 시드기야 왕을 볼 텐데 만약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유다의 왕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한 그 꼴을 여호야긴이 경험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처참함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런데 그 비참함을 여호야긴이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 보면 비참할 수 있지만 긴 인생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했던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결국 그 전쟁터에서 39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사건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그들과 전쟁하지 않았다. 평안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요시야가 단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야긴이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이제 즉위하고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의 사람이 되죠.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를 여호야긴의 지위를 높여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야긴이 회개를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가 여호야긴 왕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야긴이 받은 은혜가 또 있어요. 여호야긴이 이렇게 풀려나고 나서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를 볼 수 있는데 역대상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역대상이 나오는데 역대상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까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만한 사람이 19절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오죠. 이 스룹바벨이 누군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부다야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부다야는 여고냐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서 바벨론에 있을 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한 뜻도 바벨론에서 태어난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 왜 중요한가? 훗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이끌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유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야긴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얼마든지 독이 될 수 있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에 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언제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나 육신의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문제나 또 지금 우리가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상황은 역전될 수 있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유다 왕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대신 왕으로 세울 때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한 이름을 줘서 22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남유다 18대 왕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그 아들이 마지막 왕이 되게 되죠. 11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다스렸는데 그 끝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11명의 악한 왕이 있었고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멸망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것이지만 시드기야는 정책적으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가 나중에 다시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게 되죠.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외쳤느냐 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렇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느부갓네살이 듣고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을 1년 7개월 동안 포위를 하게 됩니다. 1년 7개월 동안 포위를 하게 되니까 먹을 게 없죠, 성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 그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구원을 요청을 받았던 애국 군대가 물론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미 그 얘기를 듣고 군대를 보내서 그 중간에 차단을 하게 되고 결국 애굽에 원정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시드기야가 그토록 믿었던 애굽까지 돌아가게 되면서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잡히게 되고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이 시드기야를 괴롭히느냐 하면 시드기야를 붙잡아 놓고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씩 차례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시대 때 이 승리한 왕은 패전한 왕을 무릎 꿇게 하고 갈고리로 턱이나 혀에 갈고리로 꽂아서 땡깁니다. 얼굴을 들게 하고 인두로 불로 뒤진 인두로 그 눈을 지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빼버리게 되죠.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바로 시드기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는데 패전국 백성들에게 최대한 절망감과 모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가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살라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까지 모두 무너뜨리면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은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가를 알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주권이고, 둘째는 영토고, 셋째는 국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한 나라가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인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인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국민은 언제 완성되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완성은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의 기간을 보내고 나서 출애굽할 때 430만 명의 사람들이 43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한 나라가 국민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주권, 영토, 국민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있으면 그 나라는 군주제도라고 얘기하고 국민에게 있으면 민주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주권은 한 사람도 아닌 한 여러 사람의 국민도 아닌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통치권과 통수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하고 열왕기 시대에 가게 되면서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시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 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왕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대 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다들 자기가 통치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주권자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므낫세 왕을 보면 마치 자기가 통치자인 줄 알고 아수르 사람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가게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시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므낫세 왕이 뭘 했느냐?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렇게 므낫세처럼 많은 왕들이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악한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어떤 통치자든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이 이방 나라와 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라서 살아가야 됐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만이 생기고 자기의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방의 문화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고 성전이 더러워지면서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남유다의 역사와 멸망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헬릿 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한 뜻입니다.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죠. 열왕기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 저도 가끔 보면서 좋아하는 개가 생겼습니다. 그 개가 바로 브로콜리라고 하는 견종입니다. 이 브로콜리가 어떤 견종이냐? 여러분, 양치는 목자들을 도와서 양칠 때 도와주는 개, 여러분 보셨죠? 그 개가 브로콜리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견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 브로콜리 같은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한 생각을 했습니다. 브로콜리는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의 주인은 목자죠. 그래서 브로콜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목자가 하는 대로, 목자가 명령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브로콜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나는 브로콜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서 소홀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많은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는 뭐만 하면 되느냐?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게 청지기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결과에 상관없습니다.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청지기로 순종하고 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현재 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되고 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다라고 한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사업장을 이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청지기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아픈 분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몸과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픈 영과 또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